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아담의 부인 하와가 행복하고 또 한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행복하지요 그랬답니다. 하와가 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어서 행복하고, 마리아는 왜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럼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어서 행복하고. 이게 유모집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뭐 친어머니 친딸 같이 여긴다고 하지만 늘 긴장 관계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은 정말 짧거든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을 참 행복하게 살다 가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문제지요. 세계 최고의 대학, 명문대학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한 삶의 비결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엮어냈어요. 이 책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행복의 책 제목 행복의 조건인데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연구해서 엮은 보고서 형식으로 낸 거니까요. 신뢰할 만한 거예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행복의 조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군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인데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관계죠. 관계.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인 동물이란 얘기는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 얘기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웃 관계, 친구 관계, 뭐 이런 다양한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그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부부간에도 금이 가면, 신뢰가 깨지고 사랑에 금이 가면 부부관계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 간 관계, 가족 관계도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할 때는 그 가정이 천국이지만 가족 관계 속에 신뢰가 깨지고 사랑에 금이 가면 그 가정이 지옥으로 변합니다. 저는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면 결국은 사랑을 통해서 사람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신비로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긍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자존감은 사랑받을 때 생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잣집 처녀 총각이 만나서 결혼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존감, 자긍심이 생겨날 수 없거든요. 부부간에 뜨겁게 사랑하면 그 자긍심이 생겨나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자들 중에서 이 술람미가 가장 행복한 여자는 바로 이 술람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술람미는 본명이 아닙니다. 술람미 여인, 우리 정서로 말하면 술람미 댁, 술람미 출신 여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술람미 본명을 모르지만은 이 술람미는 정말 행복한 여자였다,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데요. 그가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화려한 외모 때문도 아니고 가진 소유 때문도 아니고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지혜의 축복을 받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솔로몬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술람미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술람미가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술람미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들으시면서 공감도 하시고 은혜가 되시면 참 좋겠어요. 첫 번째 주제 띄워드리겠습니다. 술람미는 뭘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높은 자존감, 대단한 자긍심이 술람미 속에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아멘. 여러분, 술람미는 저 시골 촌구석에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런 처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자의 왕이에요. 그 솔로몬, 엄청난 분 솔로몬의 왕을 무명한 시골 처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시골 처녀가 사랑을 받으니까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시기심이 폭발하는 거예요. 주제를 알아야지. 시커멓게 생긴 주제에, 못생긴 주제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주제에 감히 네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주변의 여인들이 술람미를 보고 뭐라고 비하를 시키냐면 너는 게달의 장막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비하를 시켜요. 게달의 장막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게달의 장막. 중동의 옛날에 중동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지요. 유목하는 사람들은 목초지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집을 좋게 지을 필요가 없지요. 임시로 그냥 밤이슬을 피할 정도, 그냥 임시로 치는 천막, 그게 바로 게달의 장막이에요. 이게 게달의 장막이 무슨 폼이 납니까? 볼품이 없잖아요. 시커멓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술람미를 보고 예루살렘 여인들이 비하를 시키는 겁니다. 너는 게달의 장막 같은 주제에 네가 어떻게 감히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가, 이렇게 비하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술람미 여인의 가슴 속에 있는 자긍심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5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죠. 당신들이 나를 보고 게달의 장막 같다고 비하를 시키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내 자신을 솔로몬 왕궁에 처져 있는 아름다운 휘장 같다라고 나는 생각해 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도 우리가 신경이 쓰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축복을 받아서 세계를 호령하던 사람인데 그 솔로몬이 엄청난 성전을 지었잖아요. 무려 47년에 걸쳐서 지었다고요. 그 솔로몬 성전에 쳐진 그 휘장 하나하나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술람미를 보고 너는 게달의 장막 같은 자야 라고 비하를 시키지만은 술람미 속에는 아니야, 나는 솔로몬 왕궁에 있는 아름다운 휘장 같아, 자긍심, 자존감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렇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그거는 솔로몬의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이걸 우리가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술람미가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면 그 술람미가 무슨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생성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언제 행복감이 생성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랑받을 때, 나는 사랑받는 자야 하는 자신이 확신이 있을 때 행복함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15절 말씀, 1장 15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보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이건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하는 말이에요. 순우리로 말하면 자기야 자기는 어쩌면 그렇게 이뻐. 귀를 봐도 이쁘고 모가지를 봐도 이쁘고 콧구멍을 봐도 이쁘다. 나는 이뻐 죽겠다. 우리 정서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런 정상을 가리켜서 눈에 콩꺼풀이 끼었다 쉬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한 임무를 하는 처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솔로몬 주변에 얼마나 한 임무를 하는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솔로몬의 마음이, 솔로몬의 필이 술람미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다른 처자들은 양에 안 찬다 이 말입니다. 술람미를 보니 너무 이쁘다 그 얘기입니다. 이 솔로몬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는 이 술람미가 내 모습이요 여러분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안에 여러분 당당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이 죄악이 물결치는 세상에서 자존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대표작 작품이 햄릿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햄릿이라는 작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느 날 셰익스피어가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식당을 찾아갑니다. 갔더니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를 알아보고 모든 사람들이 쭉 달려와서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귀한 걸음 하셨다고 영접을 하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극진히 영접을 받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 식당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마당을 썰고 있는 청소부가 있었는데, 청소부가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인생 참 불평등해. 나는 날이면 날마다 여기 나와서 쓰레기통을 비우고 마당을 썰지만 누구 한 사람 내게 칭찬하는 사람 없었는데, 저 양반은 가끔 한 번 왔는데 저렇게 모든 이가 찾아와서 다 영접을 하고, 인생 정말 불공평해. 그러면서 빗자루를 던져버리고 쓰레기통을 던져버리고 앉아서 낙담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앉아 있어요. 식사를 하고 있던 셰익스피어가 그 광경을 다 지켜본 겁니다.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 청소부를 찾아가지요. 내가 보니 당신이 그렇게 낙심을 하고 그렇게 한숨을 내쉬던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청소부가 하는 얘기,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 참 불공평하잖아요. 나는 날이면 날마다 여기 와서 쓰레기통 비우고 청소를 하지만 누구 한 사람 칭찬하는 사람 없었어요. 당신은 어쩌다 한 번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하잖아요. 인생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너무 불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가 청소부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유명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당신은 한낱 쓰레기통이나 비우고 마당이나 서는 청소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전부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들이 더럽혀 놓았는데 그것을 당신이 한 일정 부분을 맡아서 매일 말끔하게 단장하는 사람 아닌가? 그 말을 들으니까 자기 안에서 불평이 사라지고 자존감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셰익스피어가 하는 말이 100번 지당한 말이죠. 나는 인생의 꼬라지가 왜 이런가? 나는 왜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는가?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를 비하시키고 비관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추락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가 한 말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은 사람,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나를 불러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고 나를 죄토성이 허물토성인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함께 천국 가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 아멘. 서로 격려하세요. 나도 행복하고 당신도 행복하고 가보시기로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 대중가수 중에 윤한기 씨라고 있어요. 윤한기 씨. 이분이 이제 목사로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지금 다시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9살 때 고아로 자란 거 아시죠? 그 동생이 윤복희 권사님인데, 윤복희 권사는 6살 때, 오빠인 윤한기는 9살 때 부모가 세상 다 떠났어요. 천이 없는 고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청계천에서 얻어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 한 세끼 밥을 때울 수가 없어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문 두드리고 얻어먹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윤왕기 씨가 예수를 영접하고 윤복희 권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니까 자기를 비관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생각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윤왕기 씨가 자기 인생의 고백을 담아서 만든 복음성가로 만들었던 노래가 나는 행복합니다. 그게 사실은 복음성가인데 유행가가 돼버린 거지. 아세요? 그럼 불러보자 이겁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에 없는 버려진 고아로 자랐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행복감을 멜로디를 만들고 노래를 불렀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자꾸 비교식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깨달아져서 술람미처럼 당신들이 나를 보고 계달의 장막 같다고 비하를 시키지만 아니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솔로몬 왕궁에 처져 있는 아름다운 휘장 같아요. 자긍심이지요. 그의 자긍심이 오늘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주제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뭘 빼앗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전폭적으로 사로잡은 사람, 이 빼앗았다는 얘기는 사로잡았다 그 얘기인데요, 우리 4장으로 가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보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한 괴미로 네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9절에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신부야, 당신이 내 마음을 빼앗았구려. 여기서 빼앗았다는 얘기는 정신이 현란해졌다 그 얘기예요. 완전히 압도를 당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지간해서는 정신이 현란해질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이뻐도 정신이 현란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솔로몬은 술람미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러 바라보니 내 정신이 현란합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내가 완전히 압도를 당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힌 이유가 뭘까요? 12절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12절 말씀,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건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그가 솔로몬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솔로몬 왕의 마음을 완전히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외모가 아닙니다. 세상 조건이 아닙니다. 그 술람미의 마음이 잠근 동산이요 봉한 샘이요, 마음이 순수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해서 솔로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잠근 동산은 사람들이 아무나 수시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잠근 동산은 개방될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저 서울에 가시면 창경원 옆에 비원이라고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비원. 그 비원은 잠근 동산입니다. 지금은 다 개방이 돼서 일반인들이 다 입장할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일반인들이 입장을 못했어요. 왜? 비원은 왕과 그 직계 가족들만 필요할 때 거닐 수 있는 동산이에요.
그래서 비원이에요. 잠근 동산은 깨끗한 겁니다. 우물도 뚜껑이 열려 있으면 온갖 것이 다 들어갈 수 있지만 덮은 우물은 깨끗한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유가 뭐예요? 외모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외모나 세상 조건은 술람미보다 뛰어난 여인들이 천지백갈이 널렸어요. 그 술람미의 마음이, 속사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수하니까 솔로몬 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외모를 화려하게 가꾸는데 세상 사람들 기준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내면의 모습을 정결한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이 죄악이 물결치는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속 사람을 가꾸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가 예쁜 여자하고 마음이 예쁜 여자의 가치는 어떻게 다를까요? 외모가 예쁜 여자하고 마음이 예쁜 여자의 가치는 다릅니다. 외모가 예쁜 여자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내면이 예쁜 여자는 유통기한이 없어요. 외모가 아무리 예뻐도 외모가 예쁜 여자하고 살면 한참 살다 보면요, 예쁜지 안 예쁜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면 속 사람이 예쁜 여자는 평생을 살아도 실정이 나지 않는 거예요. 속이 깨끗하고 속이 정결한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유가 외모가 아니라고요. 그의 속사람이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요 정결한 샘이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차이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는 외모를 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평가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람의 속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의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지요. 자, 저 집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으니 너는 가서 기름을 부어라. 그 조그만 동네, 베들레헴 동네에 그 위대한 선지자가 오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거지. 이새의 집에 가서,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당신 아들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는답니다. 아들을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새가 큰아들부터 차례로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도 아니라 이도 아니라 이도 아니라 계속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물어요. 아들, 여기 온 아들 외에는 또 없습니까? 예, 시원찮은 놈 한 놈 있는데요. 시원찮은 놈이 한 놈 있는데 그 놈은 지금 밖에서 돌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어요. 그 시원찮은 놈 데리고 오라고. 성경에 시원찮은 놈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제가 좀 리얼하게 설명을 하느라고 그런 거지. 그 시원찮은 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한 존재다, 그 얘기지요. 그 다윗을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새와 그 아들들은 자기 자식들의 외모를 보고 이 아들이 왕이 될까, 이 아들이 왕이 될까, 이 아들이 왕이 될까 생각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끼일 수도 없는 진짜 천대받는 그 자식, 그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속 사람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 되려면 뭐 세상 지식을 가지고 뭐 세상 소유를 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솔로몬 같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은요, 믿음으로 우리 속 사람을 단장하는 겁니다. 언제나 순결한 믿음의 사람 되시고
이 죄악이 물결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언제나 정결한 처녀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줄 믿어요. 아멘. 서로 격려하실까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또 얘기하세요. 그 사람은 그 정도면 됐어요. 뭐 그 사람은 이 정도면 됐잖아요. 뭐 갖고 봐야 뭐 얼마나 더 빛나겠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내면, 내 모습, 속 사람을 계속 가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8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술람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도취가 됐다. 8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많은 물을 부어도 솔로몬과 술람미의 그 사랑의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이 아무리 크게 불이 나도요, 물을 갖다 부으면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소방차 한 대 동원해서 불 못 끄면 소방차 10대 동원하면 다 불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사랑은 너무 강렬하고 너무 뜨거워서 많은 물 가지고도 끌 수 없다는 거예요. 열렬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에요. 대단한 사랑입니다. 더 놀라운 고백이 뭡니까? 7절 하반절을 보시죠.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바꾼대요, 안 바꾼대요?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람미를 보고 내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솔로몬 사랑하는 여기서 접으시죠. 전 재산 다 줄 테니까 그래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전 재산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솔로몬 사랑하는 마음을 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이 더 귀하고 더 소중하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많은 자식 중에 하나를 희생시킨 게 아니에요. 독생자.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고 죄인된 나를 살리셨다고요. 이 사랑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사람은 세상에 그 무엇을 주어도, 세상에 무엇으로 나를 유혹해도 그 사랑 꺾을 수 없고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귀한 것을 가져도 자기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면 허접한 것 가지고도 막 바꾸잖아요. 여러분 혹시 대만을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대만을 가시면 꼭 가보실 만한 곳, 제가 강력 추천하는 곳이 타이페이에 있는 국립박물관이에요. 꼭 가보십시오. 여긴데요, 타이페이 국립박물관은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를 왜 꼭 가보셔야 되는가? 여기는 세계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다 전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여기 전시되어 있는 진귀한 보물들이 북경에 가면 자금성이라고 있어요. 그 자금성에 있던 겁니다. 자금성 가보셨어요? 개돈 모아가지고 자금성도 한번 가보시고 만리장성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 하셔요.
북경의 자금성을 가보면 그 자금성의 규모에 압도를 당하죠. 그 자금성을 갖다가 우리나라 경복궁에 오면 경복궁이 있고 흑강같이 보여. 근데 그 자금성은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귀한 보물은 지금 다 타이페이 국립박물관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중국이 황제 시대가 끝이 나고요, 중국 패권 다툼이 일어나요. 그 패권 다툼을 이제 그게 급기야는 내전으로 발전하는데요, 그걸 가리켜서 국공내전이라고 그래요. 공산당과 장개석 총통이 이끄는 국민의당이 서로 패권 다툼을 해요. 그러다가 장개석이 리더하는 국민의당이 패전을 하지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패전을 한 장개석 총통이 이제 중국에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중국 본토를 떠나서 세운 나라가 대만이에요. 그 본토를 떠날 때 장개석 총통이 그 자금성에 있던 그 진귀한 보물을 28만 점을 가지고 가요. 그 중국 전국에 있는 그 고궁들에 있는 진귀한 보물 60만 점을 가져가요. 그걸 다 가지고 와서 타이페이 국립박물관에다가 다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타이페이 국립박물관을 관람하고 나서 정신이 현란해져 가지고요, 장개석 총통 보고 이런 조커를 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제일 사람 살기 좋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인데, 캘리포니아 주의 크기 우리나라 2배 반 정도 돼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를 줄 테니까 타이페이 국립박물관하고 좀 바꿉시다. 그러니까 장개석 총통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캘리포니아 주 아니라 미국 전체를 다 줘도 안 바꿉니다. 여러분,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당신 뭘 줘도 난 안 바꾼다, 그 얘기잖아요. 이런 정신이, 이런 마인드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슴 속에 차고도 넘쳐야 되는 거예요.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허접한 것 가지고도 신앙을 포기하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도 신앙을 접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낳아서 길러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나를 살리셨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시켜 나를 살리시고요, 너는 내 것이라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요, 천국에 함께 가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술람미의 가슴 속에 있는 이 자긍심, 이 엄청난 확신이 오늘 우리 안에 차고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